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며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루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의 묵상을 시작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과 또 올 세상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귀한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헌신을, 어떤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가요?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 완전한 삶을 바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가요? 어떤 헌신이 당연한 헌신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을 때 주님께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어떤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와우. 주님께서 혹 과하게 표현하는 건가요?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과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눈을 빼라, 팔을 잘라내라 할 때는 좀 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그 심각함을 알게끔 그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을 도우는 것은 바로 읽었던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교회인으로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 자는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스승의 발걸음을 따르는 것이고 그 제자의 목표는 스승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스승,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어디 가십니까? 갈보리에 가십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나를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의 definition만 생각해도 그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아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헌신,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랑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랑들이 거의 미움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잘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헌신, 그 사랑은 다른 모든 내가 사랑한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미움같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때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것도 자원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면 너무나 어머니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혹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 생명을 바치고 이 생명을 바치게 된다면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위기에 빠지게 될 텐데 어려움을 겪을 텐데 마음이 무너질 텐데 그러면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마음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서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선택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선택. 쉬운 선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런 자가 아니면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내심, 그 끈질기신 사랑. 그리고 사도가 되고 나서도 너무나 많이 실수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타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베드로도 역시 순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끔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는 결국 이런 헌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담대히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과하게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헌신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세상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고, 주님, 이런 헌신이 바로, 이런 사랑이 바로 모든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미움같이 보이는,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주는 그런 삶, 그런 사랑,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 길을 걷게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를 지켜주신 주님의 모습으로 찾아봐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런 헌신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시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자비한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